9월 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9장 1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9월 4일 우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9월 목회 주제에 따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효도이고 행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의 축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실천할 때,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을 표할 때 비로소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형통과 행복을 누리는 참 지혜를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4주간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일단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자녀들 우리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일이 자꾸 어려워질 때마다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결국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긴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그것이 갈무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치열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진척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보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노회에서 임원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임원 9명 전체가 달라붙어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매달렸는데 오히려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문제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한 감정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회장님이 그 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노회 회의실에 가서 회의가 아닌 순수하게 부르짖으면서 9명의 목사님들이
30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한 달이 뭐예요? 거의 7, 8년을 끌던 이 문제가 바로 그 다음날 문제의 원인인 그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9명의 노예 임원들이 전부 다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도 느꼈죠. 우리들이 다 교회 담임 목사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결될 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믿지 못하는 자신이 우리인 것처럼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까지 그것을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쑥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같이 나누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깁니까? 세계 전체를 통과하고 있죠. 잘 들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손과 귀는 아주 멀쩡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의 귀로 들으시고 그의 손으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하며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눈과 귀를 열고 손에 힘을 주어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요. 내 상황이요. 목사님 이거는 정말 가까운 사람의 관계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병원의 의사가 절대 고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이 불안과 이 마음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쌓여서 이제는 제가 이걸 털어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거 예전에 한번 기도해 봤던 문제. 우리 자녀의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과 귀를 열고 손에 힘을 주고 구원하러 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 어떤 거리를 두는 듯한 마음에 울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국의 한 관광객이 본 재밌는 풍경들을 글로 올렸는데 이런 게 있답니다. 중국에 가면 복을 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 앞에 줄을 다 서 있고 사람들이 뭔가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진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딱 기도나 소원을 적어서 그걸 진흙으로 꽁꽁 뭉친답니다. 그 안에 종이가 있겠죠? 이렇게 눈싸움마저 뭉쳐서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착 붙으면 그건 이제 그 신이 들어서 응답이 되는 거고 혹시나 그게 탁 붙어가지고 뚝 떨어지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성직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투구 방법에 따라 응답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나 노력이나 내용이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잘 투구를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탁 달라붙고 안 붙는 거의 현상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집어 던지지 말고 너를 집어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이방신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쏟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온 몸이 주님께 맡겨지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존재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이 한국에 왔는데 요즘에 집에 가면 이제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멍하니 봅니다.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잘 눈에 담아두려고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요. 뭘 먹을 거를 달라고 한다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기쁘고 제가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상담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뿌듯함이 생겨요. 고마워요. 그게 행복이에요. 큰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둘이서 저녁에 특별히 저희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입술만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뭔 얘기를 안 하나. 그러면 빠리빠리 다니면서 뭔가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신다면 사실 저는 다 해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막 그러지 마세요.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알면서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꽁꽁거리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근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안다고요. 하나님 모르죠. 제가 집어 던집니다. 슉 던져가지고 턱 붙으면 아이고 응답됐구나. 툭 떨어지면 안 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자판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한번 끝장내고 안 받으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우리가 입술을 열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구하며 나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 스타일 자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막 통성의 기도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끝나면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아픈 사람 있지?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 네, 주님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안한데 네가 방문 닫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 좀 내가지고 기도해라. 제가 듣고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인가? 가만히 있었어요. 또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다 내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시원하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요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예요? 1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너 왜 전화를 안 하니? 아유, 아버지 제가 전화해서 말로 해야지 사랑한 걸 아세요? 그냥 제가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그 선물 케이크 하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문자로만 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고 나오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울면서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뭐라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대신 나머지는 다 해요. 지식과 머리와 경험과 인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아버지하고 부르며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그리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문제의 방법이 혹시나 너희들이 있냐? 만약 그게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면 너희들은 얼마나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는가?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이 구현되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우리는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이 계속 축복과 은혜로 형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대대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말없이 어떤 결과로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일을 할 때 더 신뢰가 가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말이 많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너무 흠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몇몇 인물을 빼놓고선 너무너무 결격인,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성경이 다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응답하며 모든 것에 컨펌을 받을 때의 전 단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할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의 피조물의 결과가 우리라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입술이라 그런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이지만 그 장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너의 입에 둔 나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 사실은 이것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의 행복과 형통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을 입술로 쏟아버리지 말고 작은 감사할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복이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집안의 복이 되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해요, 입술이. 그래서 작은 감사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입술로 크게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있으면. 걱정돼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아니네? 그럼 아예 좀 부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복부 부분에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100세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까지 주시니 더 감사하네요.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잔인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공정의 관점과 소통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좋고 감사한 일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것들의 분량들이 커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 분량을 넘어버리게 부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작은 복을 부풀려서 여러 세대에 이어지는 집안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하라는 거죠. 격려하고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의 입에서와 근데 그 앞에 그런 글들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에게와 너희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나의 의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가지 그냥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하고 나오는 아들과 딸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와서 하나님의 작은 리스판스라고 하죠.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의 입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입술이 영원하도록. 사실 그런 영원한 찬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이 명문 가정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예 기도를 할 때 어릴 적부터 기도를 할 때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긍정과 축복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되게 강할 것 같죠?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죠? 친구 하나 잘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좋지 않은 상사 한 명 만나면 어렵게 풀려요. 근데 아예 기도의 세팅 자체를 매일매일 기도하면 제가 음성 큐티 할 때는 맨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전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걸러 만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 축복의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세상을 향한 축복과 격려와 긍정적인 형통의 통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에 최고의 축복과 격려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안경을 늘 닦거든요. 근데 안경을 닦을 때마다 늘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안경이 제대로 안 닦여 있어요. 그래서 안경 닦기의 문제인 줄 알고 안경 닦기를 계속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집에 7개가 있거든요. 안경 닦기가. 그래서 수시로 안경 닦기를 닦는데도 안경이 계속 뿌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경 닦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의 문제구나. 안경에 묻은 얼룩을 잘 볼 수 있는 제 시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였어요. 같은 게 아니라 문제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김밥 먹고 정신이 나니까 좀 얼룩얼룩한 게 지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리 닦아봐야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경 닦기를 빨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보다 좀 눈이 좋거든요. 노안이 아직까지 적게 왔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맡기고 안경을 닦으라고 하면 일주일간은 안경 닦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신앙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안경에 갖고 있는 컬러와 안경 색깔의 렌즈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니까.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퍼스널리티와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과 자라난 모든 것을 보완한 게 안경의 색깔이죠. 근데 안경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안경이 제대로 닦여야지 정확하게 볼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과 영적 지도자의 조언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라는 기관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또 오늘의 말씀도 우리보다 눈 밝은 어떠한 존재적인 것이 뭐 안경 닦는 기계와 같은 성경이라든지 어떤 더 눈을 밝은 사람들의 말씀이라든지 교회가 우리의 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경 자체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색깔로 다 세상을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밝게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입술과 너의 영혼 자체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창피하면 어디 숲에 갔든지 공원에 가든지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실 때 기도를 주셨으니 앞으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치세요. 누가 보면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그 목소리를 한번 내뱉고 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 같죠? 논리적이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저의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미쳤죠. 태양과 달아 멈춰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말이 돼요?
근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회의하면서 방성규 목사님이 이제 뭐 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기로 자꾸 목 디스크가 있고 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성규 목사님 보고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가능한 최고 좋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 디스크가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얘기했는데 제 말을 듣고 정말 좋은 병원에 가서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뇌출혈 소견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우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오늘 오전에 들었어요.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계신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고쳐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 앞에서 이거 잘 치료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면 저도 망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 말씀의 논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냥 깨끗하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믿어요. 왠 줄 아세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제가 하는 건 입으로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들, 슬픔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어갑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죠. 죽도록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결국 하늘나라 가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척들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다 모두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저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이 저와 저희 후손과 여러분의 후손과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당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떠한 형통을 방해하는 환경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미래와 형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적인 관정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축복의 입술의 고백과 아멘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병으로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병상에 이미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치수라는 의사들의 메스와 손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다 여러분들의 뭐 헌금이나 봉사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에 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만약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보다 더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입술에
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대대로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행복한 한가위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장벽이 있다면,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불안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자리 잡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같이 드린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두 가지를 주님 제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의 세운 언약을 끝까지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을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벽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막혀진 담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나오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